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저는 이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낭독하죠. 자,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서가 믿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 지도를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요단강이 보이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그 위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또 항구 도시로 그 왼쪽에 바닷가에 네모를 친 것이 보입니까? 거기에 가이사라는 또 항구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칭하는데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거기 가셔가지고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기가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먼 거리 지금 요단강의 길이가 251km라 그래요. 저 길이가. 근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 요단강의 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km 조금 더 되는 길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 서울에서 천안까지가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 뭐 천안까지 전철이 가니까 뭐 1시간이면 도착을 하는데 저 먼 거리를 제자와 함께 가셨다 이게요.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짧은 공생의 기간에 저까지 가는데 시간을 따지면 전 대단한 투자를 하셨는데 왜 저기에 가셨느냐? 왜 저기까지 해피님은 딴 도시도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냐? 딴 데도 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먼 거리를 움직이면서 그냥 소풍에 가신 건 아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저기 가시면서 뭘 했을까? 뭘 했을까? 또 그리고 질문이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저 먼 거리를 이렇게 갈 때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14절에 보실까요?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 자, 이 말씀을 보고서 짐작하는데 쭉
저 길을 먼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겠느냐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을 거다. 또 그리고 바리새인을 보고 그 질책을 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여기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살아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 먼 길을 가면서 엘리야와 같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서 이제 겨누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진짜냐, 내 하나님이 진짜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단을 차려놔 놓고 거기다가 막 물을 흥건하게 부어놔 놓고 자 불을 내리게 해보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떨어져요.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하니까 그 또랑에 있는 물, 흥건한 물까지 다 태우고 제단에 있는 것 전부 다 태우는 그러한 불이 임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걸 다 잡아다 죽여버렸다. 그러한 기적. 또 3년 6개월이나 하늘에 비가 내린 그 하늘을 두고 비를 내려달라 하니까 비가 막 쏟아진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을 엘리야가 행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한 기적을 저기에 가면서 저 도상을 가면서 행했을 거라고 짐작이 들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또 이제 예레미야가 오셨다. 예레미야가 돌아오셨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잡혀 들어가는 포로로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정말로 앵통해하면서 눈물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저기를 가시면서 불쌍한 인간들을 보고서 많은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물이 많은 걸 보니까 엘리야가 살아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역시 베드로가 잘 나서는 그 분이죠.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 정말로 기가 막히는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우리가 그러한 대답을 한 것은 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답이야. 성령 하나님이 너 입에다가 답을 넣어줘서 너가 그 말을 한 거야 하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바는 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고서 막 머리를 쓰다듬고 막 뽀뽀를 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 나이는 비슷한 나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수님과. 그렇지만 너무 기쁘니까 막 얼싸안고 그냥 야 바요나 시모나 너가 정말로 기특하다. 이렇게 감동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너 입에다가 답을 담아주셨다. 제가 이제 중국에 교수로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갔죠. 6년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중국 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중국 애들은 한국 애들과 좀 달라요. 질문을 막 해요.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한 학생이 한 여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20번 이상 하는 거예요. 뭐 나는 그거 귀찮게 여기면은 도대체가 이제 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찬스가 안 생기니까 꼭 참고 한국 같았으면 그냥 막 지어 박아버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꾹 참고 결국은 이해를 시키는. 중국 애들이 그러한 끈질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질문을 하는데 그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딱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캄캄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잠깐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뭔가 팍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하는데 답을 길게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답을 하고서 이제 시간 끝나서 이렇게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답을 해낼 수가 있었나? 내가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와, 기특하다 진짜. 내가 답을 한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딱 입술에 답을 넣어주셨어. 그 답을 딱 했을 때 학생이 그냥 아주 밝은 그러한 얼굴을 하고 만족해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지식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고 좋은 지식이죠.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기가 막힌 답을 하니까 감동을 하고서는 성령님이 너 입술에 답을 넣어준 거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신 거다. 이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세상 권세가 작동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데인데 거기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고백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의 너 그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게바도 마찬가지고 시몬이라고 했다가 또 좋아가지고 베드로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고서 베드로 너 그러한 믿음 위에 내 교회 다른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를 간 거예요. 황제의 신전, 이 세상 권세가 지배하는 거기에 가서 대응되게 하나님이 지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말씀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황제의 그 권세, 거기에 대응되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황제의 권세, 교회 무너뜨리지 못해. 그 황제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황제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저 황제의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가셔서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질문 던지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엄부의 건세 이야기가 나오고 한 것은 이 베드로의 그 기가 막힌 신한 간정에 연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한 간정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뭡니까?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 이 세상에는 형편없는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다, 뭐 구원자다 하는 그러한 진짜 천벌을 받을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를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시간을 약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또 여러분 바로 있는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언제 느꼈냐 하면은 진짜 체험적으로 느낀 이야기가 있는데 한 15년 됐네요. 한 60 정도 됐을 때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우즈벡으로 갔습니다. 자, 우즈벡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저기에 이제 분홍 색깔로 표시된 지역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옆에 버섯 모양으로 생긴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긴 게 인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제 터키가 보일 겁니다. 터키의 동쪽에 있는 제법 큰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저 지역을 중앙아시아 지역이라 합니다. 중앙아시아에는 5개의 그 소련에서 독립돼서 나온 스탄하고 5개 나라가 있는 게 중앙아시아죠. 거리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했냐 하면은 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타시켄트예요. 타시켄트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하루는 전부 다 시내로 나가서 한번 선교 훈련을 해봐라 하고 이제 하고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4인 1조로 해가지고 먼 지역으로 저희들은 이제 4인 1조니까 4명인데 2분의 권사님인데 아내하고 또 한 분의 권사인데 이 2분의 권사가 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은 이제 좀 젊은 청년인데 제가 이제 조장이에요. 이게 청년은 뭐 제가 교수고 또 조장이니까 뭐 부담이 없이 아주 즐겁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로 가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지고 있는 지갑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지갑 안에 뭐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서는 우즈벡 지폐를 조금 줘요. 뭐 그것 가지고 뭐 호텔에 가서 잠자고 뭐 식당에서 밥 먹고 할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자고 먹는 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지도도 없어요. 간단한 무슨 용어 몇 마디를 그냥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한글 써가지고 주는데 그러고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버스 정류소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버스 정류소 도착하면은 몇 번 버스 타야 되고 타서 어디로 가서 역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역전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럼 역전에 내리면은 이 매표소가 어딘지도 알아야지. 매표소에 가면은 또 얼마짜리를 사야 되고 뭐 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표를 뭐 사게 되면은 어느 플랫폼 뭐 굉장히 라인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라인에 가서 서야 되는지 뭐 캄캄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 진짜 앞이 캄캄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천사가 딱딱 붙는 거예요. 딱딱 붙어. 어디에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또 버스 정류소에 가면 몇 번을 타십시오 하는 천사가 있고, 또 타면은 버스칸 안에서 여기에 내리십시오 하는 천사가 있고, 또 내려서 기차역까지 또 안내하는 천사가 있고, 몇 회소까지 또 안내하는 천사가 있고, 플랫폼까지 안내하는 천사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플랫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타고서 이제 타시켄트에서 이제 사마르칸트로 가는 거예요. 저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 플랫폼에 서가지고 이제 4명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먹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옆에 키가 큰 청년이 2명인가 저끼리 이야기하다가 폰을 가지고서 어디로 뭐 전화를 하더니만 그 폰을 턱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보니까 한국말을 하네요. 이야, 이거 기겁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한국의 계명대학에 졸업을 했다고. 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르칸트에 오시면은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도착하는 시간이 한 새벽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좋아요. 걱정 거심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때 내렸는데 폰이 있어야지 뭐 전화를 하죠. 이 폰을 들고 이 사람 뭐 좀 빌려달래. 이제 몸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호강을 받는 거예요. 아침 식사가 나왔는데 이 열대 지방의 그 열매들 수십 개를 이렇게 큰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간이져 있는데 거기에 다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자기가 이 우즈벡에서 한글 학원을 차릴 거다. 이 우즈벡이 지금 아주 한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붐이 일었어요. 그 당시,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한글 학원 한 군데를 소개를 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더라고. 이렇게 하는 데를 자기가 여기는 한 군데지만 크게 여러 군데 하겠다.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그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그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독재 정권이죠. 부정부패가 심한 데예요. 지금 이제 민주화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부정부패로 해서 아주 잘 사는 거죠. 여름 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쭉 떨어진데 이제 여름 별장인데 그까지도 이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한 2박 3일 호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서 재미나게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착착 잘 알아듣고 잘 받아들여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 예수님 잘 받아들이면서도 영접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무슨 공무원에 높은 직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갔을 때는 별로 염려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 잘못하면은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을 수도 있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참 좋은데 이렇게 갔는데, 저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경하는 그런 풍토가 있대요. 젊은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이 처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길바닥에서 그렇게 자고 오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주 편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연세 많으신데
그 보통 거기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병드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제법 많고. 그분들이 왜 가느냐? 자기 몸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어려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면은 갔다 와서는 뭐가 잘 됐다고 그래요. 뭐 그것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는데 선교지 나가 있는 동안에는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서 탁탁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기도를 제깍제깍 듣고서 제깍제깍 반응하신다. 뭐 급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저기 단기 선교 갈 때 급하니까 뭐 급하니까 빨리빨리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뭐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패키지 여행은 뭐 사람들 모객해가지고 단체로 어디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뭐 선교 여행 어디에 또 가는 데가 없나 하고서 막 찾아다니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다 보니까 그때부터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이게 또 동화 같은 이야기 이게 다 믿어지고 기적이 다 믿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시 계신다,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을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 온갖 세미나에 다 가고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CD가 없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인데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 때 그 선교 여행을 갔으니까 그 하영조 목사님의 뭐 설교 테이프 다 사가지고 제가 차를 일부러 안 몰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일산에 살았는데 일산에서 연세대학교까지 버스로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좌석 버스를 타고서 헤드폰 끼고 테이프 레코더 틀어다 놓고 성경하고 같이 보고 나가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그런 식으로 듣고 몇 번을 반복했었더니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는 제가 선교사 꿈을 꾼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역시 선교로구나.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대명령을 내린 게 선교하라 하신 거 아닙니까? 선교를 제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늘나라 이야기하시고 성천하실 때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천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대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앞에 서서 너 누구를 구원했냐? 한 명이라도 구원했냐? 내 명령에 순종했냐? 하고 이제 물어보실 때
따뜻하게 네 했습니다라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서없는 말로 늘어놓은 것을 정말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이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요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